어떤 순간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히지 않고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입으로 들어오지 않으며 한번 내디딘 발걸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동산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했습니다. 나무마다 열매가 달렸고 강물은 수정처럼 맑았으며 아침은 두려움 없이 왔고 저녁은 근심 없이 갔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곳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았고 자신들을 지으신 분을 알았으며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동산 한가운데에는 하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금지된 나무, 이것만은 먹지 말라. 단 하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그어진 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흘러내렸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으며 여자는 혼자 동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이 나무만은, 왜 이것만은 안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에 떠오르는 순간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뱀이었습니다. 가장 간교한 피조물.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뱀 이상이었습니다. 어둠이 육체를 빌려 말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교묘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변호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단지 이 나무만 중앙에 있는 이 나무만 먹으면 죽을까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고 단호하게.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죽을까 하노라가 나왔습니다. 경고가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한 순간부터 독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뱀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자유, 스스로 결정하는 힘,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 여자는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무였습니다. 열매는 먹음직했고 보기에도 좋았으며 지혜롭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열매를 땄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물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열매를 내밀었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먹었습니다. 약속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같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벌거벗었고 거룩함에서 벗었으며 전에 누렸던 그 형상에서 벗었습니다. 빛이 떠났고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잎으로 만든 옷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거닐던 시간. 하지만 이제 그들이 들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는 것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전에는 사랑했던 그 음성을 이제는 두려워했습니다. 전에는 달려갔던 그분으로부터 이제는 도망쳤습니다. 아담네가 어디 있느냐? 음성이 동산을 가로질렀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냐? 네가 무엇이 되었느냐? 제가 벗었기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죄가 사람을 겁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네게 벗었다고 말했느냐? 네가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백의 순간이었습니다.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입에서 나온 것은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제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15단어의 변명 그리고 마지막에 겨우 2단어의 고백. 그는 아내를 비난했고 은밀하게는 하나님까지 비난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여자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만일 당신이 다르게 만드셨더라면. 하나님은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천둥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한 줄 아느냐? 네가 너 자신과 네 남편과 네 후손에게 무슨 일을 가져왔는지 아느냐?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녀도 비난을 전가했습니다. 뱀에게 상황에게 다른 무엇에게든 자신은 희생자라고 속은 것뿐이라고. 둘 다 교만했습니다. 둘 다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감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심판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지 않았으며 마귀를 하나님보다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죽을만 했습니다. 공의는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곁에 서 있었습니다. 떨면서 벗은 채로 죽음을 기다리면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뱀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는 무언가 더 있었습니다. 심판 속에 숨겨진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전쟁의 선포였습니다. 영원한 적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있던 이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여자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말, 그들이 살 것이라는 말,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 치명적인 곳, 완전한 패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 고통스럽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곳, 일시적인 상처. 이것이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복음의 첫 선포였습니다. 타락한 이들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이해했을까요?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그들이 알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저주 안에 그들을 위한 희망이 들어있다는 것.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약속은 씨앗처럼 역사 속에 심어졌습니다. 아벨이 태어났을 때 이브는 외쳤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어쩌면 그녀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약속된 그 후손일까? 하지만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의 형 가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약속은 희미해지는 것 같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이삭과 야곱도 그것을 믿었으며 다윗도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삭의 때가 왔습니다. 한 여자에게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였습니다. 여자의 후손. 문자 그대로의 성취였습니다. 그는 자라났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시험받으셨습니다. 뱀이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려 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지만 그분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걸으셨습니다. 마을에서 마을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발꿈치의 상처는 계속되었습니다. 박해가 일었고 거짓 증언이 쌓였으며 배반이 무르익었습니다. 동산에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분은 땀이 큰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뱀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배반이 일어났습니다. 체포가 있어 고재판이 있었으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다른 나무였습니다. 동산의 나무가 저주를 가져왔다면이 나무는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발꿈치가 상했습니다. 아니발 전체가 관통당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발꿈치의 상처가 가장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무덤이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돌이 굴러갔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그 순간 뱀의 머리가 치명적으로 상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멸망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셔 고공개적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동산에서 주어진 약속이 골고다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발꿈치와 머리 사이에서.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전히 여자의 후손을 공격합니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으면 내면에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발꿈치에 상처만 느낍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승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 강해서 다윗처럼 외치고 싶어집니다. 나는 언젠가 망하리라. 하지만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현재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분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은혜와 본성이 씨름하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박해가 일어날 때 순교자들이 쓰러질 때 어둠이 짙어 보일 때에 도약 속은 서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었습니다. 더 베일수록 더 자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뱀의 머리에 최후의 일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후손은 쫓겨나다시는 성도들을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며 눈물은 닦여질 것이고 사망은 영원히 삼켜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발꿈치의 상처가 이것을 위한 것이었음을, 모든 눈물이 씨앗이었음을, 모든 고난이 영광의 무게를 더해 주었음을. 동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이 회복될 것이며 아니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될 것입니다. 처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성공하셨습니다. 처음 동산에는 뱀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도성에는 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그분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수치 없이 숨을 필요 없이 벗었던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떨던 우리가, 담대함으로 도망치던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께 달려갈 것입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 저 동산에서 울려 퍼졌을 때 그것은 정죄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여자의 후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꿈치 상한 그분 안에서, 승리하신 그분 안에서.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